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회개.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을 어떤 일로 인해 로마 군대에게 무자비하게 죽임당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종종 로마 군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었죠. 이 사건을 어떤 군중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자들도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사고가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적게 살고 누구의 의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시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아니면 저번 이태원 압사 사건 같은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들보다 의로워서, 그들보다 신앙심이 깊어서, 착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가난한데도 항상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11조 내고 하는데도 가난하다. 이건 자신의 죄 때문도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적으로 살았으며 감사함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금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욥만큼은 아닐 겁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사탄의 참소로 인해 모든 재산과 하인들과 자녀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혀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감사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였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전보다 몇 배의 복을 더 받았죠. 성경 속에 이런 위대한 주의 종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압니다. 이 정도로 광신도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다. 그냥 천국만 갈 정도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요.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99%입니다. 믿는 사람 포함이죠. 하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1% 남짓, 아니 그 미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억 명의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억 명이 죽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을 얻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구주로 여겼던 그분이 가신 길을,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항상 전파했던 말이 뭡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신 그렇게 큰 주의 종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도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외치신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외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도 아니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요즘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를 알리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 드뭅니다. 항상 신도들 눈치 보며 죄를 보아도 괜찮다고 위로하며 합리화해줍니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멸망이다. 지옥이다. 라고 외치지 않아요. 왜? 신도들 떠날까봐, 자기 헌금줄 끊어질까봐. 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는 겁니까? 영혼 살리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편하게 목회하며 돈 벌려고, 돈 좀 쉽게 벌어보려고 성경 좀 배우는 겁니까? 절대 안 되죠. 성탄절 주일날 저희 딸이 교회에서 철로 역정이란 보드게임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봤어요. 시작 지점인 멸망의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그런 게임인데, 시작할 때 무거운 죄짐을 2개씩 가지고 시작합니다. 열심히 1등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어느 한 지점에서 막히고 말아요. 이 죄짐을 모두 버리지 못한 상태라면 계속 게임을 이어서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중간 지점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낭떠러지로. 이걸 보고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죄짐을 버리지 못한 상태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사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데 육신의 욕망에 끌려 넘어지셨나요? 그럼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20대 때 잠시나마 영안이 열려서 잠시 동안 천국을 볼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수 강에 비친 저의 옷은 까만색이었습니다. 바로 죄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 생명수 강에 들어가니까 죄가 씻겨지면서 그 검은 물이 생명수 강으로 흘러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옷은 흰색으로 바뀌어져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어서 100날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끝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좇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세상의 쾌락들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뱀의 미혹에 속아 선악과를 보고 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죠.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선로 역정의 종착지인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